1980년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망월 초등학교 2학년까지 1학기까지를 마치고 우리 집이 다 함께 명일동으로 이사 오면서 여기로 오던 날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내가 왜 떠나가야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새로운 곳으로 가면서 또 명일동 사거리에 있는 흥우상가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낯설고 처음에는 어려웠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45년이 지난 이 시간 그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때는 없었는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은 그냥 평범한 주일이겠지만 우리 명성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들은 늘 무엇을 기념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은 망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다윗은 왕성해 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는 개선문을 만들지 말고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의 역사 이야기 한 토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52년에 미국 의회는 국가 기도 기념일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입법이 되어서 실행이 되었고 1981년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5월의 첫째 목요일을 국가 기도 기념일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1800년대 초반에 이미 정교가 분리되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생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방향을 통해서라도 미국이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고 그들의 의회와 그들의 정부에서 기도하는 날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제스처로 여깁니다. 지난 정권인 바이든 정권 때 이 국가 기도 기념일을 맞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종교의 자유, 미국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권리, 팬데믹 종식과 인종차별 그리고 환경의 이슈까지 다 말했는데 아름다운 말을 했지만 그 중에 그가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국가 기도 기념일인데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줬습니다. 그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훌륭함과 나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이 갔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8년에 기도할 때 무려 42번의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고 버락 오바마도 2016년 기도할 때 하나님을 14번 불렀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늘을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선교사 대회를 함께 열면서 우리는 전체적인 주제를 세상의 빛으로라고 정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제 구절을 삼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정체성,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통적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뒷부분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감추지 말고 비춰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예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두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인데 등불을 예로 들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에 정말 다양한 빛이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빛 가운데 등불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과 우리의 정체성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빛에는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빛의 종류도 수천 수만 가지겠지만 이 빛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사하는 빛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생산하는 빛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것들은 특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사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빛을 반사할까요? 빛을 생산할까요? 빛을 반사합니다. 달이 빛을 비추고 있지만 그것은 달이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은은하게 달이 떠 있을 때 빛이 비추는 것은 달 때문이 아닙니다. 태양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볼 때 반짝거리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달처럼 빛을 반사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태양계 안에 빛을 생산하는 태양, 유일한 행성인 태양처럼 빛을 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빛을 생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별들은 차갑기도 하고 춥기도 하지만 태양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빛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면 등불은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산하는 것입니까? 네, 생산하는 겁니다. 등불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등불은 빛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등불에 쓰이는 에너지는 바로 기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등불도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전제 조건, 바로 우리를 기름으로 채우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내가 빛을 내야지, 내가 가서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이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등불로서 먼저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이 채움의 은혜를 우리가 잊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명성교회가 그렇게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을 기름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가, 내가 지금 빛을 내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빛을 내고 있는가, 나의 빛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내 안에 빛을 낼 만한 기름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채워지고 있는가, 내 안에 채워짐의 은혜가 있는가,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 나를 채우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아니라 물이 등불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등불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으로 가듯이, 물로 갈 수 없듯이 반드시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불 안에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아무리 구겨 넣어도 그 돈으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권력과 나의 위상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등불 안에다가 아무리 내가 사장이니까 빛을 내봐,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박사니까 빛을 내봐, 내가 변호사니까 빛을 내봐, 아무리 설득하고 외쳐도 등잔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을 내게 하는 것은 기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오셔서 새벽 예배 말씀도 전하시고 다양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선교사 대회 오니까 우리 대접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너무너무 잘 먹여주고 계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먹여주시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돼지는 잘 먹이는 이유가 잔칫날 잡아먹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을 하셨는데, 근데 정말로 제가 보면 사람도 잘 먹으면 빛이 납니다. 신앙인이 언제 빛이 납니까? 은혜 받으면 빛이 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빛이 납니다. 교회가 언제 빛이 납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빛이 나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가진 어떠한 권력과 자산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힘으로 빛을 내려고 하면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한 허름한 행색을 가진 청년이 뭔가에 어려움을 당했는지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어떠한 여자분이 그 청년, 허름한 행색에 완전히 더러운 청년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집에 데려갔습니다. 집에 데려간 다음에 부모님이 왜 이런 사람 데려왔냐 했더니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를 씻기고 아버지가 입던 옷도 주고 그리고 식사까지 잘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 집에서 기력을 이 청년이 차렸습니다. 어느 아침에 청년이 씻고 그 주신 아버지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렇게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때깔을 벗겨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 청년과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채워주기만 해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잘 채워주면 완전히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빛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45년 동안 받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구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교회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끔 구성전 가보면 에게 이럽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렸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렸지? 그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전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가 되었어도 우리는 45주년을 맞아서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을 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처녀의 10처녀의 비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 등잔을 들지 않은 처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등잔을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등잔을 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등잔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그 등잔으로 빛을 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기름을 채운 사람은 빛을 내는 사람이 될 것이요 기름이 없는 사람은 빛 없는 등잔을 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달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다 체력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내려면
반드시 채워짐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없는데 인내하는 척을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을 내야 돼.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행위에 초점을 다 맞춰서 빛을 내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읽다 보니까 그 글을 쓰신 목사님께서, 외국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란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는 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무엇인가를 꼭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지. 근데 동시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보다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기름이 채워지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용서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우리가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다시 선교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의 마음이 없으신 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희가 그냥 선교사님들만, 여러분, 우리의 좀 이 디자이너의 뜻을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 대회는 당연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또 우리 함께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선교가 좀 씨 뿌려지고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거는 여기에 이 비에 젖지 않은 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뿌려지는 비에 젖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들 그런데 선교하니까 나도 뭐 선교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보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등불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등불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작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너희는 태양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등대가 되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횃불이 되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등불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등불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등불이 되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 로마 등잔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였습니다. 로마 등잔은 모든 집에 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특별한 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집이 다 갖고 있는 그 등잔. 그러니까 우리는 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 평범한 자리에서 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시대에 쓰이던 등잔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0년 전의 유물이라고 하면 귀하지 않겠습니까? 1000년 전의 유물이라고 해도 귀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한 500년 전
조선시대, 초기 조선시대 이런 유물만 봐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물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토기로 만들었고 그게 땅에 묻히면서 항상 어느 곳이든 캐면 유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유물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등잔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집에 다 있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등잔 틀에 찍어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등잔은 흔하고 흔한 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몇십 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성지의 유물을 모아 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 가지고 계신 가장 많은 물품이 뭐냐면 등잔입니다. 자, 그래서 등잔을 2개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 쓰였던 등잔과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상상해 봅니다. 이게 예수님 집에서 쓰였을 등잔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이 등잔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등잔이 원로 목사님에게도 흔하고 흔한 거기 때문입니다. 등잔이 몇십 개가 있어요. 제가 가져가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등잔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등잔,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범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범함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빛을 내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감추지 말고,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푸는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말합니다. 큰 그릇 아래 감추지 말고 그 빛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작은 등불로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빛이 되어서 비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빛을 오늘 나의 자리에서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교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선교사님은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아, 무슨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몇몇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다 아는 분이에요. 아, 선교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식사 한번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인사하는 분도 많고 심지어는 후원도 많이 받습니다. 사역도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알아보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유명하지 않은 분, 사역도 주목받지 못하는 분,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참 오기 힘든 나라에서 조용히 사역하고 계신 분들, 이런 일들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어쩌면 작은 외로움과 서러움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작은 등불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등불로 빛을 내는 것. 오늘 말씀은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주인이 우리를 두는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등경 위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명성교회가 어디 좋은 곳으로, 강남의 좋은 땅으로 가야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명일동에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승진을 하고 대단한 곳으로 가야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강남 가야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일동 좋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에게 명일동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하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명일동이면 충분합니다. 가끔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모 목사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은 이래. 조금 부럽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잘 돼서 강남으로 이사 가죠. 그럼 우리는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이미 잘 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등경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등경 위에서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것,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뭐 책이 좀 많이 달라서 후수 뭐 이런 책 나와서 손흥민도 나오고 뭐 별의별 위인전이 좀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읽던 위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 노란 커버의 위인전이 있었는데 위인전 시리즈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죠. 나이팅게일은 지금의 이태리 프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그의 이름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1850년경에 일어났던 크림 전쟁에 영국군 야전 병원의 간호사로 자원해서 그 병원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쓴 사람이 나이팅게일입니다. 당시 병원이 얼마나 열악했냐 하면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들어오면 부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감염과 오염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가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성 팀을 만들고 그 팀을 통해서 위생, 식사, 환기, 물 공급을 개선해서 사망률을 42%에서 2%로 줄였습니다.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고 여성들이 그냥 보조인이 아니라 주도할 수 있는, 간호사가 그런 겁니다.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격상시키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부상으로 신음하는 군인들을 돌보고 밤을 그들 옆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이팅게일이 조용하지만 진실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의료 개혁을 실천했을 때 나이팅게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팅게일은 밤마다 등불을 들고 다니며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을 부를 때 등불을 든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Lady with the lamp.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도 등불을 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나이팅게일이 밤마다 병실 사이를 복도를 다니면서 등불을 들고 사람들을 비췄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등불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어머니이십니까? 등불을 든 어머니 되시길 축복합니까? 교사이십니까? 등불을 든 교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등불을 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산시장에서 해삼과 우럭을 파는 분도 등불을 든 상인이 되어야 하고,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는 분도 등불을 든 사람이 되고, 우리 목사도 등불을 든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45주년을 맞아서 우리를 등불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의 빛을 비추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